아주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물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아주 독특한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무트로 올라오세요. 물속에서는 큰 물고기들이 괴롭히니까 차라리 무트에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습니다. 갑론을박 막 회의를 하죠. 아, 여우님이 말하는 게 일리가 있다. 우리 얼마나 위험하냐 여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위험하지만 이제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여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고기 대표가 머리를 내밀고 여우에게 말합니다. 여우님, 참 고맙지만은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안 나갈랍니다. 이랬습니다. 이 우화는 유대인들이 가정의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에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하고 묻습니다. 그럼 아이는 금방 알아차리고 그야 말라 죽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유대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바로 그렇단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란다.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혹과 아무리 우리를 꼬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다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은 예배,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에녹은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를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의 삶은 믿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단편적인 믿음을 묶어서 종합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도 무려 74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해놓고 또 순종이 믿음입니다 해놔서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좀 어필할까? 우리 사무원들에게 평신도 입장에서 물어보고 제가 이제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기 전에 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막 이거나 저거나 같은 겁니다만 순종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언제나 참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계속해서 나열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대체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벌써 남다르게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방법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주고 교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그 아쉬움과 눈물 속에서 장렬하게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다른 것은 위대한 인물들로, 신앙의 인물들로 각색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놓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흠이 있고 결점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생각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인 사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내어줍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후에도 그랄이라는 지방에 가서 살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예쁘니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또 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고 내줍니다. 여러분, 정직하지도 못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권했습니다. 여종 취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안 되냐 그랬습니다. 아내가 권한다고 아싸 좋다 하고 말이죠, 여종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 불화가 가정 불화로 끝나면 좋은데 오늘날 중동에 화약고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쓰셨는데 적어도 나는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삽니다. 저도 마누라 안 내줬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부르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 못지않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허물과 결점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남다른 장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허물과 결점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장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인물들은 우리와는 다 차원이 다른 인물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아무런 업적도 쌓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인생을 75세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본 일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형편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환점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명의식을 느낄 때이죠. 아브라함은 70평생 동안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 75세 된 할아버지가 정든 고향, 정든 친척, 그 토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이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지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위대한 용기가 믿음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그 복을 주시려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떠나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쉬워도 용기를 가지고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행실과 습관, 사상, 모든 것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떠나라고, 버리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보냅니다.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말씀으로 사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 있으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린 정리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의 별칭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우상의 땅 정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요, 순종하되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도 뜸들이지 않고 즉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냥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떠났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순종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즉시 순종하십시다. 말씀이 와서 부딪힐 때 즉시 순종하십시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순종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의 종들을 거느렸는데 군대와 같이 군대로 거느리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백세에 허락한 독자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자손 대대로 별과 같이 빛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명예의 복도 받았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국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혈통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늘 복, 땅의 복, 영혼의 복, 육신의 복, 자손 만대의 축복을 넘치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순종할 때 오는 복을 그는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 새 예루살렘 성, 천성, 천국,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행인처럼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지상의 낙원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땅의 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헤어질 때 그에게 먼저 차지할 땅을 결정하라고 그랬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 북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비옥한 땅을 선택하면 나는 산지에 갈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카 롯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기는 험한 산지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초점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떠나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련 두지 마십시다. 언젠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머지 않아서 가야 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부자가 돈을 벌기만 하고 남겨놓고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깨끗하게 자기 재산을 다 청산하고 죽었습니다. 석유왕 존 록펠러, 자동차왕 헨리 포드, 강철왕 안드류 카네기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성공했습니까? 대재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훌륭한 자선 사업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고 값지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재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넘겨주기 해란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 떼물까 생각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돈벌레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도 우리 큰빛교회의 믿음의 조상으로 남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야 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순종해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모두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